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가지게 되는가? 그 예배가 가인의 예배라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이 얻는 모든 것들은 경쟁과 치열한 분노만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이 텅 비고 허무한 것임을 깨닫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교육에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가인이 아닌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은혜 가족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인을 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가인을 찾아와서 가인에게도 똑같이 아담에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아담도 자기가 죄를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는데 어떤 거에 눈이 밝아지냐?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눈은 밝아집니다. 어떻게 더 쾌락과 더 얻기 위한 것에 대한 눈은 밝아집니다. 그러나 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너가 왜 숨었느냐라고 말할 때 내가 벗었기 때문에 숨었다고 말합니다.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내가 이 상태가 됐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더 물어보십니다. 네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내 말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해주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에게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묻습니까?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 네가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모르고 함부로 죄에 사로잡혀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찾아가서 가인을 일깨워 줍니다. 가인이 그것이 일깨워지자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13절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치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게 15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 또 가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가인이 온전한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회개의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회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찾아오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지 않을 거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라는 것.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만 설 수 있는 것.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만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착각.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서 물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가인에게조차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자기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고 이름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에녹성이라고 합니다. 에녹의 이름은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자기를. 즉 가인이 그렇게 회개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인은 돌이켰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이후에 자녀들은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습니다.
이제 인생들이 또 진행되면서 이 신앙적 회개가 결국 본인이 회개했다고 자녀가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자녀들은 또 자녀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초점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기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가인처럼 얻기 위한 인생, 아벨처럼 허무한 것을 아는 인생, 이것의 차이가 그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결국 라멕이라는 사람은 19절에 보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를 깹니다. 하나님은 두 여인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하와 한 명을 줬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라멕이 두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아다와 실라인데 이 이름은 향락이라는 뜻입니다. 사치와 향락. 결국 라멕은 자기의 힘을 더 믿게 되고 그 라멕으로부터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목축업의 시조가 되고 유발은 퉁소와 수금을 잡고 예술인의 이 시조가 되고 두발가인은 기계와 문명의 산업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나아마라는 딸은 향락과 사치의 이 시조가 되는 거죠. 그 라멕으로부터 나타난 이 모든 것은 인류 문명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라멕은 이 상태까지 이릅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문명을 일으키고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지만 그는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야, 점점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내 말을 들어. 이 권위적인 인생이 등장하게 되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래서 죽였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단어, 그 히브리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은 그 살인, 죽였다라는 의미이고 여기서 라멕이 소년을 죽였다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는 처참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살육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면 누구도 가만히 두지 않아. 나는 인간의 교만의 극치가 문명이 발전하면서 일어납니다. 문명이 발전할 때마다 반드시 인간은 교만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제 AI부터 모든 문명이 발전하여 그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주 더 교만의 극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가인으로 키울 건지 아벨로 키울 건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더 얻게 하고 더 갖추게 하고 더 무언가를 성취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인가. 하나님이 없이 이런 모든 성취와 업적은 결국 헤벨이 된다. 라는 것을 헤벨이 아벨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깨어 우리 자녀들 양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그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다. 라멕에게는 이걸 가인에게 어디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이렇게 보호해줬다라는 걸 들었으니까 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은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우습게 여기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것을 붙입니다.
이게 극치의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거기에다 자기의 욕심을 넣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건드리면 77배나 벌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교만의 극치의 결국에는 교만의 극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죠. 여기 잘 보십시오.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가가시지 않습니다. 가인에게는 직접 찾아가셔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요? 이들은 더 이상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만의 극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가까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아담을 통해서 다른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악한 것이 극치에 있는 모습을 보고 동침하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셋이라 합니다. 그리고 셋을 통하여서 아벨 대신에 그 믿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믿음의 가문을 새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노스의 이름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진정한 우리가 신앙교육, 온전한 신앙교육, 온전한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텅 비고 헛된 것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교육을 이 신앙의 계보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문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가인과 같이 더 얻고자 하면 얻고자 할수록 비교하고 경쟁하고 문명은 발전시킬지 모르지만 인류를 더 패악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처참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허무한 존재임을 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의 이 생명력을 온전히 유지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교육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셨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